하느님 나라에서 다스린다는 건 뭐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단체장이 돼서 아니면 어디서 뭐든지 지도자가 돼서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러는 사람은 섬겨야 돼. 섬기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인 거야. 섬기지 않고 지배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데 지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리고 섬겨. 아무리 대죄인이라도 스스로 내칠 때까지는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처지에서 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은총과 모든 걸 다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스린다면 여러분들 안에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차지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차지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에 형성되어 있고 나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자꾸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느끼면 예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 이렇게 막 외치겠어요? 안 외치겠어요? 여기 있는데. 없으니까 외치겠죠. 여기 계시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느끼고 있는데. 큰 소리로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 필요도 없이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 막 이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 어디 멀리 계시는 분처럼 소리치고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을 깊게 가깝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닌 거야.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응답을 못 들어도 들은 거와 똑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도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 아주 어려운 일들이 위기가 생기고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진 것을 다 뺏겼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희망도 없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거를 거기서 절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 절대. 이것도 뭔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또 어떻게 그게 될 거라는 것도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사람에게는 조금씩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실 거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더 많은 은총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 좀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힘든 거를 겪게 하고요. 근데 힘든 거를 겪게 하는데 그 겪으면서 막 그 화를 내고 하느님 원망하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막 따지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좀 묘하죠? 하느님은 너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그걸 발버둥을 치고 거부해. 못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주 잔혹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면서 하늘나라에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느님 나라는 체험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느님 나라는 정말 놀랍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가면 첫 번째 거를 기억하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나라는 너무나 더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나라를 이렇게 하느님이 체험하게 해주셔요. 이렇게. 그 하느님은 근데 예수님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겠죠? 그 하느님 나라는 매번 다른 거예요. 매번. 그래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좀 하느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특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소한 끈에 묶어가지고 절절절절 살면서 성령 기도를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는 백날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는 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는 줄에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가는 줄을 끊어버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한 번만 내가 체험해도 예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한 번만 느껴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하다 그러는 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서 한번 보면 성모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평생 동정 마리아라고 불러요. 성모님은 성령님만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을 수시로 여기저기 빼앗기면서 사는 거, 이거는 마음의 동정성을 빼앗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성령님만 품고 살아야 돼.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성령님만 사랑해. 성령님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것도 성령님. 그래서 이 얘기는 마음의 동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빼앗겼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만 마음에 품고 있다고 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죄인도 내가 마음에 품면서 연민으로 이러는데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러나 성령님만 품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해줘봐야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랑은 오늘 뜨거웠다가도 내일 완전히 식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사랑이 인간의 사랑인데. 그런데 성령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사랑은 화라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화라산의 그 마그마처럼 꺼지질 않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령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감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쁨을 자꾸 청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휘감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나를 감싸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원인이고 여기서 힘을 받아서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쁨을 느끼지 않으려고, 처음에 기쁨을 못 느껴서 성령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쁨이 저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쁨이 저의 그 삶의 모든 주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했는데 하다 보면 이 사람 기쁨, 성령의 기쁨 체험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 기도 때 딱 한 번 하고 다음 성령 기도 때까지 안 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사냐면은 성령의 기쁨이 저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매 순간 청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느 가가지고 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막 이더라도 즉시 성령의 기쁨이 저를 지배하고 성령님의 활기와 생명력이 저의 몸과 마음, 육체에도 다 가득 차서 감싸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사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줄들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저절로 끊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느 가는 줄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막 살다 보니까 잊어버려.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알람이 있어요. 알람을 뭐 하루에 한두 번이든 한 번만 해놔도 그 알람이 제가 가는 줄 이렇게 썼으면 가는 줄 이렇게 제가 금방 보겠죠. 알람이 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그걸 보고 기억해서 다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야 이렇게 끊어지니까 해야 될 기도도 마찬가지고 알람에다가 그런 거를 설정해 놓고 가끔 기억해서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덕과 이덕에 도달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제가 방에 이렇게 있으면 잠깐 사이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면은 그 잠깐 사이에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 사이인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정확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공격이 먹힌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때 즉시 성령님께 성령의 기쁨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악의 공격을 받아서 모르지만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모르는 가운데 악의 공격을 받아서 입은 상처들이 있으면 치유해 주십시오. 또 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도 계속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한 번 하고 잊어버리고 안 하면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히 성령님의 뭐라 그럴까요? 움직임, 활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나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요것만 하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겠죠. 사람들 중에는 머리를 빡빡 감고 또 립스틱을 뭐 짙게 바르고 결심을 해서 오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희생 걷기도 하고 30일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어 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면은 한동안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게? 또 죄를 져. 그래서 또 더 결심하고 또 했는데 또 죄를 져. 그럼 이 사람이 결심의 강도가 강하고 의지를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또다시 죄를 졌을 때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한 거잖아요. 깊은 동굴 속, 자기가 만들어 놓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는데 자기만 갈 수 있는 거기에 가서 막 슬피 울고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 허무주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글을 허무주의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슬퍼하면서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위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위덕에 도달한다. 근데 우리의 위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 스스로 위로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을 위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십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십계명을 잘 지킬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죄지을 기회를 피하고 살아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는 위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내가 위롭고 거룩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죄 짓지 않는 게 불가능한데 예수님께는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빡빡 깎는 게 아니고 단식 희생극기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해서 이런 희생극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랬는데 또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는 부분 어느 부분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 설정해서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안 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죄 짓지 않는 게 가능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불가능한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비참함만 많이 보고 살겠죠?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락에 떨어져서 허무하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 제가 글을 보니까 허무주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는 다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러면 명확한 거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는 예수님께 가능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여러분들은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해달라 그러고 집요하게 끝까지 알람 설정을 해서 청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간, 완전히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